오늘부터 또 몇 주간 시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시편 1장 1절에서 6절 말씀,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서로 교독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러분들 그리스 신화 중에 이카로스의 날개라는 그런 그리스 신화가 있습니다. 이카로스의 아버지가 다이달로스예요. 근데 이 사람은 유명한 아주 훌륭한 건축가이고 또 발명가였습니다. 근데 하루는 그 나라의 왕이 한 번 들어가면 절대 나올 수 없는 이런 미궁을 만들어 달라고 이 다이달로스에게 부탁을 했어요. 이카로스 아버지에게. 그런데 미궁이 완성되자 이 왕이 마음에 변심을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이 성의 비밀을 자기만 알고 싶었던 거예요. 이 만든 사람까지도 모르게 자기만 그 미궁의 비밀을 알고 싶어가지고 이 다이달로스하고 이카로스를 그 성에 가두게 됩니다. 다이달로스는 바다 한가운데 있는 미궁에 갇혔기 때문에 그 아들하고 곰곰이 생각하다가 탈출할 방법을 찾아냅니다. 그 방법을 찾다가 어느 날 하늘을 나는 새를 보게 돼요. 하늘을 나는 새를 보면서 날개를 만들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날아다니는 새털의 깃털을 하나둘씩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모은 깃털에게 밀랍을 발라가지고 날개를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날개를 만듭니다. 이 다이달로스는 아들에게 이렇게 날개를 달고 나는 방법들 그리고 또 규칙을 아들에게 훈련을 시킵니다. 세뇌를 시키는 거죠. 아들, 날개를 달면 너무 높이 달면 태양의 열에 의해서 이 밀랍이 녹아서 이 날개가 무너지니까 너무 높이도 날지 말고, 그리고 또 너무 낮게 날으면 바다의 물기가 날개에 젖어서 무거워서 날 수가 없으니 너는 하늘과 바다의 중간에서 이렇게 날아야 된다. 이렇게 계속 말을 하고 인지를 시킵니다. 단단히 이렇게 주의를 주었습니다. 그렇게 충분한 연습을 한 뒤에 아버지와 아들은 마침내 날개를 치며 하늘을 날아 올랐습니다. 탈출에 성공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아들한테 있었던 거예요. 이 이카로스가 자유롭게 날게 되자 너무 기쁜 나머지 아버지가 주의하고 훈련시켰던 그 말씀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 높이 날아 버렸던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됐습니까? 아버지가 주의를 줬던 것처럼 날개의 밀랍이 태양 그 열에 녹아서 깃털에 붙었던 그 밀랍이 녹게 되어서 날개가 잃고 말았던 거죠. 그래서 이카로스는 바다에 떨어져서 죽고 말았다라는 그리스의 신화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나온 유명한 말이 있죠. 무슨 말이에요?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 이게 이제 이 유명한 그리스 신화에서 나온 말인 것입니다. 높이 올라가려는 것은 모든 인간의 욕망이에요. 어떤 명예나 물질이나 관계나 인기나 내가 지금 세상에서 바라고 소원하는 그런 어느 정도의 위치까지 올라가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높이 올라갈수록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들도 성도들 신방에 보면 평안할 때, 높이 올라갔을 때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그때 기도하세요. 내가 무슨 문제가 터지거나 그리고 내가 뭐 밑에 완전히 낮아져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사면초가에 처했을 때만 내가 위급한 상황이 아니라 더 큰 위급한 상대는 내가 마음이 평안할 때, 내가 잘 될 때, 내가 높아질 때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이니 그때 더욱더 기도하세요 라고 우리가 권면해 드리거든요. 많은 사례들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날개가 높이를 감당하지 못한 상황이 되면 결국 이 이카로스의 그 날개처럼 결국은 추락하고 잃어버리게 되는,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우리가 다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높아지려는 욕망에 우리가 사로잡히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 더 높은 자리, 더 높은 인기, 더 높은 물질, 이런 세상 것들을 탐내면 추락할 위험이 크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니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믿음과 그 역사와 그 능력 안에서 우리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자존감이 높아지고 권세와 능력과 그리고 세상에 다스릴 수 있는 그 권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시편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시편은요, 굉장히 그 시적인 운율 때문에 그런지 사람들이 편하게 읽을 수 있는 책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굉장히 시편은 많은 사람들이 사랑받는 그런 책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의 가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사람이 평가만 봐도 그럴 수 있는데 마틴 루터는 시편을 굉장히 작은 그런 성경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만큼 모든 성경에 있는 내용이 압축되어 있는 게 시편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칼빈은 이 시편을 영혼의 해부학이다, 영혼의 모든 것들을 다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책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시편은 굉장히 우리 영성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능력의 책인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안에는요, 성경의 축소판이라고 할 만큼 구약 성경의 다양한 주제와 내용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상황에서 보여주는 신앙의 삶들이 여러 가지 비유적인 말씀이나 그리고 또 시적인 운율을 찬송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드러나 있는 게 시편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서가 있어요. 구약에는 역사서가 있습니다. 역사적인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과 달리 시편은요, 역사적인 그 상황의 설명을 굉장히 압축해 놓은 그런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시편은요, 예언서에서 예언자들이 죄를 지적하고 그리고 또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호소력 있게 전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내용이 시편에 아주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런 시편 안에는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경륜 그리고 또 체험을 통해서 얻은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아주 진실하게 아주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는 삶의 현장에서 찾아낸 생생한 하나님의 말씀과도 같은 그런 책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시편 1편을 읽었어요. 시편 1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편 1편은요, 이 전체의 시편의 서론과 같은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 1편은 대부분 많은 신앙인들이 암송해요. 암송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나 그리고 또 우리가 길을 걷거나 또 우리가 말씀을 논할 때 항상 논하는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시편 1편은 다 암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150편에 달하는 시편 전체가 어떤 내용인지 알려주는 그 도입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을 읽은 시편 1편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1편을 우리가 읽었는데 시편 1편의 첫 단어하고 마지막 단어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 시편 1편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내용이 무엇인지 짐작할 수 있지요. 1절의 단어에 나옵니다. 아쉬레라고 나오죠. 이 단어는요, 복되도다, 이렇게 감탄해서 복되도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좀 더 이해하기 쉬운 말로 이 복덩어리들이요, 이렇게 표현하는 말씀이 1절 말씀에 나오는 아쉬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6절에 보니까 마지막 단어인 토베드, 망하리로다, 망하는 인생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 6절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읽은 시편 1편의 말씀은 대조적인 두 인생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복된 인생을 걸어가는 자와 망하는 인생, 이 두 인생의 그림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1절은요 히브리어로 된 복되도다라는 말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를 통하여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1절에 나오는 세 개의 병행 구문에서 복 있는 사람이 꼭 피해야 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뭐예요? 악인들의 꾀에 꿰이지 않는 것, 악인들의 꾀에 따르지 않는 것. 두 번째로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것. 세 번째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 이게 지금 복 있는 사람들이 피해야 될 내용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악인들의 꾀에 따르지 않는 것. 여러분들 악인들의 꾀는요 우선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성령의 감동에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의 대언의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서 이 순종의 영이 있지 않냐고 대적한다 그러면 벌써 우리는 하나님의 불신함에서 오는 그런 영적인 사탄마귀의 틈이 우리 안에 타고 있는 것이라고 보면 거의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는 하나님을 불신함에서 오는 얄팍한 꾀예요. 어떻게 하면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세상 방법으로 타협하려고 하고 그리고 또 거기서 말씀을 토해내는 그런 그 영적인 그런 그 상황 속에 빠지는 것이죠.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런 믿음이 없는 생각들로 가득 차서 순종을 방해하거나 그래서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그런 행동을 우리가 하게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는 것. 여러분들 길들은 어떻게 세워집니까? 사람들이 자주 다니면 자연스럽게 길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죠? 사람들이 한두 명, 3명, 10명 반복적으로 걸어가는 조그만 오솔길도 산의 오솔길도 그렇게 해서 길들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첫 번째 말한 그 악인들의 꾀가 계속 반복적으로 그 길을 다가나가는 거예요. 그 악인들의 꾀가 반복되면 죄인들의 길들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반복적인 그런 습관적인 것들을 통해서 길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생각으로 우리가 존재했던 그런 꾀들이 반복되어서 우리가 길이라는 그 죄의 행동이 우리에게 열려지는 거죠. 그래서 이 그 시편 기자 1편의 기자는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 그 죄인들의 길에 섰을 경우에 우리는 결국적으로 그 길이 닦아져서 오만한 자리에 앉게 된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죄의 시작은 작은 꾀에서 생기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방법과 세상의 기준, 내가 합리적으로 편하게 나한테 유익하게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꾀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악인들의 꾀가 반복해서 죄인들의 길을 만들고 그 죄인들의 길이 반복적으로 오르막길을 그 길을 오르고 내리면서 우리는 오만한 자리에 덜커덩 주저앉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는요 사람을 조금씩 이렇게 잠식시켜 죄가 삶이 되게 만드는 게 우리 사탄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그 악인들의 꾀 그리고 또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2절 말씀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따라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어요. 바로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라면서 복 있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피해야 될 것은 피하고 따라야 될 것은 이렇게 따라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음 같이 그 모든 것들이 열매를 맺고 형통할 수 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악을 피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들이 형통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을 때 광야를 간 적이 있어요. 광야를 지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무들을 좀 유심히 봤어요. 지금도 우리 박금열 장로님이 사진작가인데 같이 가셔서 모든 사진을 이렇게 책으로 편집해서 제가 갖고 있어요.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을 때도 키르기즈스탄에 잠깐 저희가 성지순례 우리가 선교 갔을 때도 책을 만들어줘서 잊지 않고 그 책을 쭉 스캔해 보면 우리가 지나갔던 행적들을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근데 광야에 있을 때 나무들을 곁에서 찍은 사진이 있어요. 그때도 생생하게 지금 기억나는데 나무들이 큰 나무들이 없습니다. 나무들이 굉장히 작아요. 그리고 작은데 열매도 없어요.
그리고 잎도 크지 않아요. 잎도 굉장히 작고 어떤 가시덤불 같은 가시만 있는 앙상한 그런 나무들로 광야는 꽉 차 있습니다. 굉장히 드라이하죠. 그런데 우리가 요단강 서쪽에 있는 여리고성에 제가 가봤습니다. 여리고에 갔는데 그 여리고에는요 엄청 키가 큰 야자수가 빼곡해요. 키도 크고요, 나무도 이파리도 엄청 넓어서 그늘로 우리가 삼을 수 있고요. 그리고 초록빛 그 나뭇잎이 너무너무 예뻐가지고 정말 그 곁에서 사진을 찍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복을 받을 만한 사람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요 늘 물이 충만하게 공급받고 있습니다. 땅이 좋은 것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이것은요 나무가 스스로 그것을 얻는 게 아니라 물이 시냇가에서 물을 주는 것이고요, 땅이 그 영양분을 그 나무에게 이렇게 흡수하도록 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풍경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이 이 인생의 여러분들 인생 이 말씀처럼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여러분들 생각하고요, 여러분들 위해서 많이 기도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어요.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그 말씀을 먹고 말씀의 뿌리를 내릴 때 받는 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그 결과적인 모든 것들을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삶은요 어느 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모든 형통의 삶에 그 가운데 우리를 이렇게 모든 형통의 복이 열려있는 모습으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 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그 전반부의 말씀에 우리에게 주신 1절 말씀처럼 내가 복받을 만한 그릇이 되려고 한다 그러면 나한테 지금 피할 악인의 길가 뭐고, 그리고 또 죄인의 길이 뭐고, 또 오만한 자리가 뭔지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돼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성찰해야 돼요. 악인에게 과연 내가 어떤 길을 하나님 앞에 부렸을까? 죄인의 길? 내가 어떤 죄인의 길에 섰었던 것, 아니면 오만한 자리에 내가 앉아서 정말 복받을 만한 그릇이 아닌 악인의 길을 따르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앉아 있었던 적이 언제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데 그게 복된 길, 그게 복받을 사람 길, 그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과연 그것들을 방해하는 것들이 나에겐 뭐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제가 여러 친구들하고 통화를 했어요. 한 친구가 늦게까지 친구들하고 노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예비주일이다, 얼른 속히 들어가야지 내일 말씀 가운데 졸지도 않고 또 하나님 앞에 은혜롭게 말씀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쓸 수 있다라고 간곡히 부탁드렸어요. 근데 어제 밤늦게까지 놀아가지고 몸살나서 결국 이 자리에 지금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악인의 꾀예요. 친구가 좋은 거지. 예비주일날 몸단장하고 마음단장하고 그리고 또 모든 시간과 그 모든 것들을 잘 관리해서 하나님이 명령하고 복종하게 하고 말씀의 뿌리를 내려서 정말 복받는 형통의 삶을 살기로 원하는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하시는데 그게 악인의 꾀고 죄인의 길이고 오만한 자리인 거예요. 여러분한테도 분명히 있습니다. 게임을 늦게까지 한다든지 유튜브에 정말 이렇게 흡수되어서 하루 종일 유튜브를 보고 있다든지, 그리고 이렇게 친구들의 만남이라든가 또 세상 기준에서 물질을 쫓아간다든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물론 있습니다. 저도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자꾸 눈길을 유혹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에 빠지면 우리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에세이를 잠깐 읽어보니까 말씀의 맛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 말씀이 정말 달콤해. 그래서 아무리 먹어도 우리가 질리지도 않고 자꾸 사 먹게 되는 우리의 영성이 될 때 이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물도 영양분도 우리가 흡수돼서 열매를 맺는 형통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악인들은 반드시 망해요.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악인들이 잘 되는 것 같고, 악인들이 형통한 것 같고, 악인들의 꾀가 승리하는 것 같고, 악인들의 꾀가 달콤하고, 악인들의 꾀가 정말 즐거움을 우리에게 주고, 이런 모든 것들이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 악인들은 망한다라고 성경은 오늘 본문 말씀에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의도와 계획이 잘 풀리는 것 같지만
그 당시에 우리에게 주는 그 즐거움 뿐이지 결론적으로 악인들은 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에 악인들의 그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악인들의 형통은요 일시적인 거예요. 그리고 또 반드시 망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망한다는 사실을 몰라서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에요. 미래 100% 망한다는 것을 알고는 절대 안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악인들은 결국은 망한다. 이 길은 정말 망하는 길이다. 오만한 자리도 망하는 길이다. 죄인들의 길도 망하는 길이다. 악인들에게도 망하는 길이다. 100% 망한다 라는 그 말씀의 확신이 여러분들한테 있으면 절대 타협하지 않겠죠. 그죠? 여러분, 그래서 빠른 길보다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빠른 길로 가려고 세상 편법을 쓰고 그리고 또 세상이 유혹하는 대로 우리가 가다 보면 우리가 결론적으로 망하는 길인 것입니다. 너무 그 길을 좋아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빠른 길보다 바른 길을 선택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살다 보면요, 때로는 돌고 도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가장 빠른 길이고 그게 가장 좋은 것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왜 이렇게 인생이 꼬이는 거야?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왜 이렇게 나는 돌아가는 거야? 왜 하나님은 나한테 빠른 응답을 안 주셔? 그렇지만 그때가 가장 빠른 길이고 가장 확실히 좋은 길이고 선한 길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죄인들의 길을 알면서도 따라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이 어둡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 빠지지 말고 목사님이 넣어주는 말씀도 항상 들어보고 바이블 미팅도 같이 따라서 읽어보고 또 우리 친구들이 올려서 필사한 것도 다시 한번 읽어보고 그래서 계속 우리는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분별력이 없고 자기 욕망에 끌려서 악인들의 길을 따르다 보니까 스스로 망하는 거예요. 스스로 예배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 세상에서 즐거움을 찾아가는 거죠. 우리 형제 자매들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빨리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할 뿐이죠.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고 살아갈 때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은 아니에요. 때로는 형통과 거리가 먼 것처럼 상황이 일어날 수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데 내 삶이 점점 어두워져 간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요, 내가 어디에 심겨져 있냐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나무가 뿌리가 시냇가에 심겨져 있다라 그러면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열매를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가 심겼다라고 태풍을 피해가요? 여러분, 나무가 심겼다고 홍수를 피해가요? 그렇지 않아요. 말씀으로 깊이 뿌리를 내리면 어떠한 홍수나 어떠한 태풍에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아름다운 열매, 풍성한 열매, 충만한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삶이 힘들어도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사로잡히고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면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고 형통의 그 열매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확신을 가지시고 묵묵히 하나님 말을 바라보고 가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믿음의 형통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힘겨운 곳이 어딘지 한번 성찰하십시오. 나는 지금 환경이 사막인지 아니면 요단강강가 서편에 있는 그런 곳에 시냇가에 심긴 나무인지 여러분 고민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따라가십시오.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여러분 돌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인생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전문적으로 마라톤을 하는 사람도 있고 취미로 마라톤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정말 대단해요. 정말 대단합니다. 그들을 보면 내가 정말 거기에 1도 은사가 없기 때문에 정말 너무 존경스럽고 부럽습니다. 수십 킬로를 뛰어가면서 그 자체를 즐거워하면서 이렇게 즐기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정말 대단하고 존경합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면 어떻게 저렇게 고생하면서 어떻게 저렇게 즐거워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저 말고 여러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지요. 왜 저렇게 고생할까? 저 땀을 흘리며 목마름을 이렇게 감수하고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마라톤 경기를 할 수 있을까? 여러분, 모르는 사람 눈에는요 그저 사서 고생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요, 본인들은 달리는 그 과정에서 즐거움을 발견해요. 인생의 철학도 얻어요. 결승전에 도착했을 때에는 완주의 기쁨, 그 기쁨은 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즐거우니까 또 마라톤을 하고 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밤낮 가리지 않고 주님이 주신 말씀을 즐거워하고 율법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마치 믿음의 마라톤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그 말씀과 함께 달리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경주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사는 모습이 힘들어 보이고 그리고 또 순탄하게 보이지 않을 때도 분명히 있어요. 또 악인들이 자신의 길을 따르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앉아 편안하게 있는 모습들이 좋아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너무 힘들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요, 그런 자들과 그리고 또 본인 그 모든 신앙생활을 통틀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받은 사명의 즐거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성으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선진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영성이 여러분의 영성에 흘러넘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즐거워하는 자들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고 복받은 인생이다. 절대로 악인의 꾀에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리에 서지 말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편의 전반부는 악인의 꾀와 그들의 길과 앉아 있어야 될 자리를 통해서 악인들이 득세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외경상 그들의 모임과 그들의 자리는요, 높이 쌓아 올린 그런 곁텀이 있죠. 그런 모습과 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 말씀 4절에서 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후반부의 모습, 그 악인들의 모습인데 우리 4절에서 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들 이 말씀 보니까 악인과 의인의 자리가 뒤바뀌는 역전의 현상을 우리가 지금 방금 읽었어요. 여러분들 농부들이 추수할 때 보면 이 곡물이 알곡만 거두고 그리고 또 이 겨는 바깥으로 켜를 켜서 내보내고 그 겨는 뭐 불쑤시개나 아니면 바람에 날려버리는 키를 킬 때 바람에 날려서 겨를 내보내죠. 알곡만 걷어들이죠. 그 모습을 여러분 상상하면 됩니다. 성경은요 타작마당에서 키질과 갈키질을 하여서 쓸모없는 겨 이런 껍질들은 바람에 날려 보내는 그런 장면을 통해서 악인들의 결과가 이럴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에서 그렇게 당당해 보였던 악인들의 모습, 그 모습이 4절 모습과 굉장히 대조적인 모습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이렇게 말씀은요,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뭐 의인들이 악인들에게 복수한다 이런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이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악인들을 어떻게 심판하실지 거기에 대한 최종 판결을 지금 내리신 거예요. 그 말씀이 지금 5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불의를 걷는 자들이 맞이하는 최후의 그런 망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의로운 자는 결국은 여호와께 인정받으며 복받을 길들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찾아오는 수많은 선택들이 있어요. 그죠? 갈등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들의 길로 우리가 어떻게 설 수 있을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 그리고 또 갈등의 구조 안에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것들을 행할 때 내가 어떻게 하면 의인들의 길에 설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경은요 복을 단순하게 재물의 축적이나 그리고 또 부와 연관지어 설명하지 않습니다. 또한 건강이나 관계에 이렇게 연결해서 원활한 것으로 제한 두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들은요 아까 1절의 말씀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들과의 관계에서 단호하게 잘라버리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단호하게.
단호하게, 어정쩡하게 손 붙잡고 발 한 짝 이렇게 건너서 있는 것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은 이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들과의 관계를 단호하게 잘라버리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은요, 이러한 복 있는 사람이 의인이며, 의인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다라고 우리에게 5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성경은 악인들은 망하게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는요, 믿음의 길에 들어선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주로 믿고 죄사함 받고 지금 고백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의 길, 믿음의 길, 그 길을 들어선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예전의 세상 방식하고 똑같이 생활 방식대로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복받을 자의 생활 그 양식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인생을 살면 선택의 갈림길에 설 때마다 하나님께 의인으로 인정받는 길을 선택한다 그러면 우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면 복받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의인을 상징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 무엇이었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였습니다. 그죠? 악인들의 상징은 뭐였어요? 바람에 나는 겨예요. 바람에 날려서 불에 태워져서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결론은 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편 1편은 우리에게 복받는 인생과 망하는 인생을 대조적으로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주의로 묵상하는 사람은 결국 시냇가에 심긴 나무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양분을 얻어서 결국은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결국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은요, 하나님의 관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어떠한지에 따라 악인이고 그리고 또 복받는 자로 구분지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고 사는 사람은 복을 누리지만 말씀을 떠나 죄인의 길로 행하는 사람은 종말은 결국 멸망이라는 것, 여러분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의 인정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 인생을 진정으로 책임질 수 없는 세상과 그리고 사람의 인정을 여러분 구하지 마십시오. 결단코 하나님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의 진짜 주인, 내 인생을 영원히 책임질 수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인정만을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가장 놀랍게 풍성한 열매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시편 1편 말씀 여러분 암송하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정말 내가 눈을 뜨고 일어날 때나 길을 걸을 때나 대화 가운데나 항상 이 말씀을 묵상하며 내가 복받을 인생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지, 내가 망하는 인생, 악인들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잘 성찰하셔서 늘 시냇가에 심은 말씀으로 뿌리를 깊게 내린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 내 길에 열매를 거두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한번 주먹쥐고 복받을 인생 시작. 여러분, 복받을 인생, 정말 복받을 인생, 시냇가에 심은 나무, 풍성한 열매가 여러분들한테 더글더글하게 맺혀서 날마다 간증 소리가 선포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길들이 열려지고 풀려지고 열매 맺는 길은 우리가 복받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린 사람, 말씀을 많이 듣고 묵상하고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아멘. 네, 기도하십시다.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내 영혼이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낼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악인의 길과 죄인의 길과 오만한 자리에 현혹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시련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설 수 있는 그런 나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펼쳐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모두 다 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내 인생의 진짜 주인, 내 인생을 영원히 책임져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 인생이 가장 놀랍게 아름답게 열매를 주실 그 하나님을 믿으며 나가는 귀한 영혼들 되도록
하나님 우리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잠자는 영혼들을 깨워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로 승리할 수 있도록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영도 세상 속에서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새로워져서 예배 가운데 세움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예배를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쓰이는 곳곳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들이 작은 것까지 감사하며 드릴 수 있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과 환경을 열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물질로 시험 들거나 물질이 없어서 고통받는 영혼들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지금 7월 달까지 목표한 인원을 놓고 예배자의 목표한 인원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영혼들이 불러서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예배 공동체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말씀을 사모하며 주야로 묵상함으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고 악한 꾀와 죄인의 길과 오만한 자리에 현혹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인정과 칭찬을 받는 복을 받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영혼 위에 기도 제목 위에 세계로 공동체 위에 열방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